요셉의 높아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은 1789년부터 대통령 제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약 230년 동안 46명의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하나같이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인기 있는 대통령 투표를 하면 거의 변동하지 않고 1위로 나오는 대통령이 16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름도 성경의 아브라함에서 따왔습니다. 세계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로 평해집니다.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하여서 평등을 이루고 국가가 남북으로 쪼개어질 위기 속에서 통합을 이루어내고 반대파를 포용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배출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 미국인들은 이런 위대한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5 지폐에 링컨의 얼굴을 넣어서 저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불행한 환경 속에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자, 이 땅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링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역시 링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이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0살 때에 어머니가 죽고 상한 우유를 마시고 사랑하는 누나가 또 죽습니다. 24세에 주의원 낙선, 25세 사업 실패, 27세에는 약혼자가 죽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한 정신병에 걸려서 혼자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서 죽은 애인의 무덤을 매일 찾아가서 울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30세 의회 의장직 낙선, 32세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36세 하원 의원 공천 탈락, 또 42세에는 5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47세 상원 의원 낙선, 48세 부통령 낙선, 50세 상원 의원 낙선, 53살에는 또 사랑하는 12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 애인, 두 아들이 링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선거에 나가기만 하면 떨어지고 여기에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서는 링컨을 향한 비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일컬어서 인생의 모든 불행이 다 따라다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링컨의 전기 작가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고 링컨이 받아온 것이라고는 가난과 불행밖에 없었다 이랬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출발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찬사를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 낮아짐이 없었다면 가장 높은 자리와 찬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이 비참함이 그를 가장 위대한 명품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링컨은 현대판 요셉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는 비참한 바닥에서 당시의 최강국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23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예, 모든 백성들이 엎드리는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링컨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높아짐은 낮아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낮아짐, 자기 비하, 자기 부인 없이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누구보다도 높아짐과 낮아짐을 잘 보여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말구유라는 제일 천한 곳에서 출생해서 어디까지 높아지셨어요?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높아지셨습니까? 하느님 보좌 우편까지 높아졌습니다. 요셉의 낮아짐과 높아짐은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살피기 전에 요셉이 제수 신분에서 총리에 오르는 그 배후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고 내 삶의 배후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제수 신분에서 총리가 되는 과정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만 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결과 정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 취급당한 것처럼 요셉도 죄 없는데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여서 제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기는데 이때에 하필이면 두 고위관리가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이 관원장이 풀려날 것을 알고 복직될 것을 알고 40장 14절 15절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보면은 이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어떤 부탁을 합니까? 14절 40장 14절 15절 당신이 복직이 되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꼭 기억해서 이 감옥에서 좀 빼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감옥에 들어와야 할 잘못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40장 23절 복직이 되어서 잘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깨끗하게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런 거예요. 급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예에게 간수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자기 살 길이 생길 때는 도와준 은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 이때로부터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괴로우니까 애굽의 모든 박사, 천재, 현자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의 내용을 알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왕의 신기를 건드리니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요셉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하들과 자기들이 살고자 피해를 피해가고자 요셉을 기억해낸 거예요. 자, 요셉의 등장으로 꿈도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서 국정을 돌보고 국가를 살려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요셉의 지나온 과거들을 쭉 돌아보니까 그 배후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순간순간 개입해 하셨다는 것이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고서도 2년간 잊어버린 것도,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고 요셉의 억울함을 알고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 내어 주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요셉이 풀려났다면 2년 전에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예? 고향 가겠죠. 아버지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해 줬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꿈 해석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서지 못합니다. 총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7년 뒤에 흉년이 터질 때 다 굶어 죽고 마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도, 감옥 간 것도, 술관원장 맞는 것도 다 총리가 되기 위한 가정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 미워하고 시기한 것도 전부 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미워하고 이용하고 팔고 누명 씌우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악과 인간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 같은 순간을 오늘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는, 형제들은, 관원들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분리시켜도 하나님과는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무리 깜깜한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회였고 비국교도 출신의 설교가들은 설교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불이 붙은 비국교도 출신 존 버녀는 설교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 없이 설교를 했다는 제목으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존 버년이 설교를 하면 해신자들이 많이 생기고 따르는 무리가 많이 생기니까 이 존 버년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설교 금지를 시키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입으로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 적은 글을 모아 책으로 만든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인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존 버년이 살아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 감화시킨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익했던 거예요. 감옥이 미래의 복음 창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놀랍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고 불행을 또 행복으로 또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어둡고 아무 소망 없는 장소를 보화로 만들어내는 장소와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꾸어버렸습니다. 지난 주간 군사님 몇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당을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화재가 나서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그것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주년
앞두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시킨 것 같다고. 100주년 행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잠잠했는데, 이상했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어서 신기하고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기독교보에 요 비슷한 내용들이 실릴 것 같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후 감옥보다 더 깜깜한 암흑천지가 이렇게 밝고 환하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대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작은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졌다고 진 것이 아니고, 손해보았다고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갇혔다고 갇힌 것이 아닙니다. 화가 임하였다고 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암흑천지에서도 화를 복으로 변화시키고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 술관원장, 신하들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보에 들어있는 물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또 사용을 합니다. 그것처럼 대단하다고 하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대단한 것 같은데 다 무력합니다. 왕은 꿈 때문에 떨고 신하들과 관원장은 왕 때문에 떨고 제수 요셉을 의지합니다. 그 배후에,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세상 권세에 또 세상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있는 민수기 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게 붉으스름하게 또 노란색으로 가쪽에 보이는 게 뭡니까? 모래입니다. 그죠? 광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광야 안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아무리 모래가 일어나고 바람이 심하게 일어나는 광야라도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걸어가면 그 거친 광야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26문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 제가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끝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거는 너무 은혜스러운 내용이니까 다 좀 암송을 하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자꾸 되새기고 외우고 할수록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계속 보여주세요. 슬픔과 역경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신실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옥 같은 삶의 순간을 지금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목할 때 감옥이 변하여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어떤 면에서 요셉의 높아짐이 예수님의 높아짐을 예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표 두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몇 세입니까? 30세.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가 몇 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되시니라. 그 시기와 일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통치한 곳은 어디인가요? 어디를 순찰을 합니까? 애굽 온 땅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를 순찰하시면서 통치를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으로 통치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높아짐을 미리 보여주는 요셉의 높아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서 해방된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감옥에서 일어난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4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 다음에 종의 신분에서 요셉이 가장 높은 통치 자리에 오른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합니다. 자,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드러내는 말씀이고 기독론의 핵심 구절이고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어떤 모습을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이걸 뭘 말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된 것, 예수님의 뭡니까? 낮아지심인데, 자, 낮아지심 가운데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란 말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출생이죠. 그 다음에 성육신한 거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낮아지심입니다. 그죠? 자,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거는 뭡니까? 높아지심입니다. 그죠?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까지 높아지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높아주셔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비천한 날구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라 말입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높아지신 거예요. 자, 4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전국을 다스리며 무리가 소리 지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 41장 43절에 엎드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44절은 보면 요셉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디 출신이에요? 감방 출신이에요. 제수예요. 그런데 이 제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수는 사람들이 발로 차고 창으로 찌르고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온 백성들이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높아지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종처럼 살 때 마지막 결론은 높아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옷으로 단장한 요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42절에 손에 뭐를 끼죠? 인장 반지, 옷은 세마포 옷, 목에는 금사슬, 타는 것은 버금수레, 제네시스 타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복장이 변한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죠? 제수복 527번 이런 거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제사장 의복, 왕복 같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옷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대로 객해져 있고, 그럼 몸만 속 빠져나와서 옷을 입었겠죠.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후에 입으신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빛나는 거예요. 제사장 의복 같고 왕 같은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에 찬 예수님의 옷을 보고 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자, 어떻게 보여주세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이 모습은 요셉 앞에 모든 애굽 백성이 수족을 놀리지 못하고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버금수레를 탔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옵니까? 세마포 옷.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백마를 타고 제네시스보다 더 좋은 것 타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백마 타고 이끌고 오시는 모습은 요셉이 버금수레 타고 나타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름인가요? 사브낫 바네야 하면 애굽어로 뜻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는 자 하는 뜻도 있지만 생명을 부양하는 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을 부양하는 자니까 누구냐 하면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정확하게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서 배웠는데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풀네임이고 딱 이름은 뭐냐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직분이라고 했죠. 이순신 장군 할 때에 그 이름은 이순신이고 장군은 직책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이죠.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이름 예수입니다. 요셉의 새 이름과 발음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요셉이 새 이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얻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무엇을 요셉에게 주나요? 아내를 준 거예요.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했는데 뷸라의 뜻이 뭐냐면은 결혼한 여자 뜻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네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 신부로 가리키지만 신약에서는 어디를 신부로 여기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예수님이 남편이고 신부 아내는 누구란 말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신부로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7절 말씀해 보면은 요셉이 애굽 땅을 순찰하고 통치하면서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에 높아진 후에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천국 잔치가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잔치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벌어졌는데 초대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천국 잔치에 초대가 되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소철이 풍성하게 많아졌는데 요셉이 높아지고 난 다음에 애굽에 풍성한 소철이 많은 것이 바로 이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통해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훨씬 이것보다 많습니다. 아드핑크 목사님은 101가지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요셉의 전 삶은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주님이 아기로 초림하신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오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말, 구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높아지셨습니다. 다시 오심으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번 종교개혁지 탐방 때에 칼빈의 생가를 방문했을 때 아주 인상적인 사진을 보았는데 칼빈 집의 여러 곳에 칼빈이 사인한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도 보니까
사인이 붙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저렇게 찍어 왔습니다. 저도 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 존 칼빈, 하나님의 종 존 깔뱅 이라고 합니다. 항상 자신을 표시할 때 하나님의 종이란 이름을 쓰고 또 사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종교개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했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그를 개혁교회의 출발지요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의 생가를 돌아보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집사님이 몇몇 군사님을 언급하면서 저는 목사님 어느 군사님 보면 오랫동안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서 존경심을 품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고한 모습을 성도들이 알고 인정해 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의 별들 중에서 밝은 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정말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는 거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이 많아요. 우리 교회 큽니다. 건물이 큽니다. 이런 자랑하는 것도 바보스럽고 이런 자랑할 수도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별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빛나는 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가지는 목회자의 긍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위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푸른멍이 들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헌신하며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낮아짐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정하는 빛나는 별같은 직분자, 헌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